우리 팔로워는 어떻게까지 팔로우십을 갖춰야 되는가? 죽기까지 팔로우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팔로우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아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느냐? 안 하잖아요.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수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로우십을 본받아서 팔로우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Come and follow me 라고 초청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제자가 있죠? 누가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4장 18절에 보면 또 곧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그들은 어부였었어요. 그들은 그물을 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업의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시고 눈여겨보셨겠죠. 잘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따랐어요. 순종은 망설임이 없이 즉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있게 하려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함께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팔로워는 리더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경험들이 많을수록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러분과 나는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얼마나 나와 함께 했고 또 나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과 늘 강의 시간에 함께 하기를 소망을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여러분들 수업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했습니다. 내가 강의를 하든 강의를 안 하든 대부분의 시간에 내가 강의했나요? 아니죠? 예,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함께. 사랑은 함께 합니다. 저는 사랑의 정의를 아주 단순하게 내리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합니다.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함께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팔로우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You must love me. Follow me and you must love me. 따르는 사람들은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눈속임만 하고 그냥 그 눈앞에서만 따르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어느 직장에 가든 각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사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긁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들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못 살게 굴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 그런 사람 없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홀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내가 미움 대신에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차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어요. 사람을 얻는 가장 큰 비밀, 섬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이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오늘 만나는 사람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서비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진정한 팔로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팔로우십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관계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제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고아처럼 자랐고, 그리고 또 가난하게 자랐고, 또 재능이 뛰어나지를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승리하고 견디고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는 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 장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나는 내가 있어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전체를 다 예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드리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팔로우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형제들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 형제와 또 앞으로 구원할 수많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팔로우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일터에 가서 괜히 잘난 체하고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크리스찬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 가서 너무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상사를 업신여긴다든지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진정한 팔로의 프로파일. 우리가 장관 같은 거 임명하면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트루 팔로의 프로필은 뭘까?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모습입니다. 팔로의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팔로의 모습. 그런 팔로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늘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팔로잉 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거는 혹시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팔로잉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내야 될 부가가치들, 서비스들, 상품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탁월한 열매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늘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팔로워 하면서 기쁨이 없다. 팔로잉 하는데 기쁨이 없다. 억지로 한다. 기쁨 마음으로 안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뭐 아니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일한다고 하면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교수직을 하면서 너무나 기뻐요. 행복해요. 또 보직 여러 가지 그 행정 보직을 했는데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감사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how to 우리의 어떻게 하면 팔로우십을 구체적으로 정말 실전적으로 이렇게 향상시킬 수가 있을까? 아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부하는 게 아니라 또 실수해서는 안 돼.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 때는. 실수나 아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부와 십계명.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첫째, 보고는 제때하라. 우리가 마치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죠? 그런데 직장에 가서 보고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보고해야 돼.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상사한테도 늘 보고해야 됩니다. 동료들에게도 늘 리포팅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사는 내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신 시간을 써야 됩니다.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듯이 늘 아침에 가면 내 상사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내 상사가 싫어하는 것, 그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상사는 상사고 나는 나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좋은 팔로가 아니에요. 굳은 일을 자청하라. 헌신적이 되라는 거고요. 상사하는 지시가 뭐하면은 물어봐라. 아는 체 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 뱅크가 되라. 자기 맡은 전문 분야의 데이터 뱅크가 되라. 상사가 또 좋아하는 일입니다. 커리어를 상담을 같이 해라. 왜냐하면 상사를 인정하는 게 됩니다. 커리어를 상담해주면 쟤가 나를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료의 험담을 절대로 상사 앞에서 내려놓지 말아라. 다른 사람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팀워크를 중시하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상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예. 팔로우십의 팁, 성경적인 팁입니다. 태도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태도와 관련된 건데,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라. 여러분들 큰 소리로 같이 합창합시다. 약속을 목숨처럼 지켜라. 책임을 지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 전문성을 가지고 개발하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라. 리더의 마음을 읽어라. 리더에게 순종하라. 리더를 깊게 해라. 리더를 격려하라. 리더를 성공하게 만들라. 예, 리더를 성공하게 만들면 자기도 성공합니다. 리더를 성공하게 만드는 팔로우, 그게 탁월한 팔로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동아리에서나 또는 회사에 가서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든지 효과적인 팔로우십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실천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임파워링 리더십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은 능력 개발의 리더십 또는 사람을 개발하는 리더십 뭐 이렇게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임파워먼트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임파워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파워먼트는 뭐 여러분들 경영학에서 임파워먼트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특별히 조직 관리를 한다든지 리더가 이제 직원들에게를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임파워먼트라는 말을 쓰이게 됩니다. 임파워먼트는 뭐 조직 내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무능감을 해소한다든지 또 직원들에게끔 존재감을 이렇게 향상시켜주는 이러한 것이 임파워먼트라고 얘기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잘 개발 신장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어떤 권한을 하위에 이렇게 이양을 해서 권한 이양이라는 말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최근에 좀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미를 느끼게 만들고 역량을 길러주고 자기 결정권, 스스로 자율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임파워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 역량, 자기 결정권 그리고 영향력 이 네 차원이 임파워먼트의 아주 중요한 차원이에요. 임파워먼트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조직 구성원들은 일하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일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임파워링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개발돼야 돼요. 의미만 아는 게 아니라 역량까지도 개발되는 거예요. 개발시켜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신장돼야 돼요. 그래야 임파워먼트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사람이 또 동시에 직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질 때 진정한 의미의 임파워먼트가 되어 있다. 또는 임파워먼트 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경은이가 자기 직장 내에서 분위기가 몇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잘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조직은 임파워먼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미를 못 발견했든지 역량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자율권이 부족하다든지 리더십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되면은 그러한 조직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임파워먼트의 효과. 첫째, 임파워먼트가 제대로 되면은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에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개개인이 자긍심이 충족되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생기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공동체, 이 회사에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나는 이 회사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파워먼트가 되면은 서로가 서로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도 증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와 상사, 동료 간의 관계가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도, 인발브먼트, 몰입,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헌신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무력감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환상적이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KLS 어때요? 임파워먼트 돼 있나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조직 차원의 효과. 그러면 이러한 단체는 개인들이 이렇게 되면 생산성과 성과가 향상되겠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경쟁력이 생기게 돼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또 조직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아까 예지가 문화 변혁을 얘기했는데 이런 문화 변혁은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이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임파워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츠 칼튼 호텔이 이 임파워먼트를 실제적으로 잘 해가지고 미국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직급에 관계없이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를 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칼튼 호텔이 리츠 칼튼이 존재하는 이유가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다 하는 의미를 다 공유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2,000불 상당의 금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했어요. 의사결정 권한을 그냥 부여한 거예요. 고객들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상사에게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자량으로 쓸 수 있는 2,000불을 준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리츠 칼튼 호텔이 임파워먼트가 잘 된 그러한 조직으로 미국 내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임파워먼트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임파워먼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가 임파워먼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임파워먼트를 하셨는가? 교회에게는 어떠한 임파워먼트를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임파워먼트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임파워먼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파워먼트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임파워먼트 프로세스, 예수님의 임파워먼트 과정, 능력 부여의 과정, 제자 개발의 과정을 보면은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서주세요 라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너는 택한 사람이다. 우리 리더십 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리더십 학교 시작하기 전에 1975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시작한 거는 2001년도니까 25년 이상 기도하고 시작한 학교에, 그때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고 이곳에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2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들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믿음에 의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시대를 구현해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처음의 모습과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맞고 말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이러고 잡히셨을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 만들었잖아요. 성숙한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어요. 전도회로 파송을 하시고 현장에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을 파송하십니다. 각지로 파송하세요. 다른 나라로도 파송하고 다른 문화 영역으로도 파송하고 다른 언어 영역으로도 파송하고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자를 삼는 일을 했어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임파워먼트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스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터에서도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요. 크리스찬 제자들로 국한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업무 영역에서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 스피릿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뭐 법조인이든 그것이 교육 영역이든 그것이 비즈니스 영역이든 그것이 문화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어떤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그 사명과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제품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로만 제가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 정년 퇴임을 이제 하는 마지막 해인데
제가 결산을 해봤어요. 교수직의 결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교수하면서 석박사가 12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강의를 한 시간이라도 들은, 한 과목이라도 들은 수강생이 23,000명이에요. 23,000명.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제자들을 더 정말 중요한 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리더십 학교 2001년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여러분까지 545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 그 545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헌신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측면에서 다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가 아닌가요? 예. 하나님 나라 알고 있죠? 예,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델을 여러분들의 업무 영역에서, 직장에서 만들어가야 돼. 나중에 가정에서도 만들어야 돼.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